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일부 예배 때 카메라를 앞에다 두고 설교를 했는데 잠을 못 자서인지 얼굴이 못생기게 나왔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카메라를 뒤에 둔 거예요. 이걸로 올릴 거예요. 이왕이면 얼굴이 잘 나와야죠. 은혜가 더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니 목사님 왜 옷을 벗고 그러십니까? 누구랑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요. 앞에가 더워요. 더워서 혹시라도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옷을 벗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한 방송국의 뉴스 영상을 보고 말씀을 다시 나누기 원합니다. 영상. 아기는 엄마가 어떤지 모릅니다. 자신과 엄마가 왜 기차역 바닥에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다만 엄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덮고 있는 담요를 자신도 한번 뒤집어 써봅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움직이지 않자 흥미를 잃었는지 뒤돌아서 아장아장 걸어도 가봅니다. 스피커를 타고 나오는 안내방송은 끊이질 않는데 아기와 엄마 사이엔 침묵만 흐릅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인도 북부 비하르주의 한 기차역에서 숨진 엄마가 수위로 담요를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와 아기는 인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출발한 귀향 열차를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엄마는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진 마을에서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서럽게 흐느낍니다. 더 이상 운전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 땅 말레이시아에 있는 남편이 숨졌다는 소식을 지금 막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이곳 싱가포르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가까이 붙어 있지만 지금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남편의 장례식조차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당장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도착해도 2주 동안 자가격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버스도 멈춰서 있습니다. 강아지는 아직도 병원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인이 떠난 지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아지는 아마도 알지 못하겠지만 주인은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강아지는 그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병원에 있을 순 없는 일입니다. 병원은 강아지를 동물보호센터로 보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덮친 세상은 아기와 엄마에게도 아내와 남편에게도 반려견과 주인에게도 제대로 이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거 보면서 저도 참 가슴이 먹먹하다고 할까요? 안타깝고 눈물도 나고 참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원래 이번 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주제와 제목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준비해 왔지만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코로나를 대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시 필요하겠다는 주님의 부담이 있어서 말씀을 바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3달, 4달이 넘는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설교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기독교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나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아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속에서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눠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이야기하는 우리 대부분은 6.25 전쟁 전후 세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대부분이 전쟁 이후에 태어나셨고 전쟁을 경험했어도 아주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날 정도의 나이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책에서 배웠던 보릿고개, 1960년대 보릿고개도 경험하신 분들 이 자리에 절반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기 안 좋은 나라, 헬조선이라 욕한다, 비방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만큼 좋은 나라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이 뛰어난 나라 없고 사회복지제도 뛰어난 나라 없습니다. 질서 정연한 나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는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상할 수도 없는 큰 어려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가 끝낼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향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고난의 시기에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보여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6장과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상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또 하나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제자들의 신앙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놀랍고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평안을 누려라, 담대해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따르세오 혹은 사르세오라고 하는데 본래 의미는 즐거워해라,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성도들은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극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움 중에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성도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모든 질병의 문제를 끊으셨고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질병이든 삶의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의 문제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극심한 환난 중에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이 가득할 때, 삶의 그 어떤 어려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가슴이 무너질 때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볼 때 먼저 하나님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허용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쩌면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의문을 말을 통해 표현했든가 아니면 마음속이라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이 땅 가운데 허용하셔서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죽게 하고 슬픔을 당하게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21절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려이 들게 하사 내가 너와 자치하려 하면서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보십시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날 연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연병이 목사님 요걸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옛날에 요걸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1등 했었어요. 옛날에 제대로 회심하기 전에. 연병이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전염병.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가운데 전염병을 들게 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월달 중국 우한에서 본격적으로 퍼지고 시작할 때 한국 교회 적잖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교회를 지하교회를 탄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버리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막 퍼졌더니 처음에는 신천지를 멸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위에 사람들이 퍼지니까 동성애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타락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무자르듯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세상의 종말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보십시오. 전염병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전염병, 에볼라, 사스, 메르스 할 것 없이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있지요. 그리고 지진도 우리나라에 지진이 없는 전에 지진이 계속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는 시대. 어쩌면 정말로 세상 종말, 말세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나 꼭 죄의 결과라고 그 누구도 파견할 수 없고 말세의 징조, 세상의 종말의 징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수백 년 전에도 이미 있었고 수천 년 전에도 이미 겪어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고 세상의 종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시고 왜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속히 종식시켜주지 않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 섭리가 있어. 이걸 붙잡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이러스에 인한 우리 삶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 알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목적에서 파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과거 초대교회에 예상치 못한 박해를 허락하셔서 박해받은 기독교인들이 열방으로 퍼져서 디아스포라 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것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회심하고 복음 가운데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열방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까지도 그 악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는 선한 계획이 있어서 선용하심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이것이 성도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난 잘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무언가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셔.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셔. 침 튀지 않게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난 잘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아니 옆에 사람이가 넌 잘 모르지만 너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무언가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셔.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것까지 따라할 필요 없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몇 가지를 같이 나눠봅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 당할 때 성도가 해야 될 제1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느냐?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든 메르스든 사스든 삶의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할지라도 기도해라. 이것이 제1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여전히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느냐? 기도해라. 성경을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교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 땅 안에 전염병이 돈다. 그렇죠? 지금 상황 맞지요? 그런데 너희가 회심하고 내 앞에 나와 기도하면 뭐하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 듣고 내 얼굴을 너희 향해서 고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아람이 연합군 큰 군대를 구성해서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견의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치기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솔로몬 왕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전염병이 돌고 기근과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도와주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가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작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이 땅 안에 나타나기를,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주님의 마음을 담아 있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앙이나 기근을 이 땅 가운데 주셨을 때 그것 가운데 다 죽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자리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가지고 치킨 사 먹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사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어려운 국가적이고 열방의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성도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가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는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의 시기에 이상한 유혹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 올바르게 보십시오. 코로나가 이래서 저렇건 저래서 저렇건 재앙이 이래서 저렇건 세상이 이렇건 자꾸 이상한 것 좀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저도 봅니다만 이상한 거 볼 바에는 차라리 먹방을 보세요. 재밌습니다. 먹방을 보세요. 저 살 좀 많이 빠졌죠. 속상해 죽겠어. 많이 뺐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많이 뺐는데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아니면 게임 방송 아니면 10년 전 개그 콘서트를 보십시오. 그게 차라리 여러분 마음에 훨씬 더 건강합니다. 목사가 돼서 설교 방송 뭐라고 말을 안 했는데 설교도 들으시고 이상한 거 보십시오. 왜? 미디어를 통해서 이 혼탁한 시기에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과거요 구약시대에 백성들 중에 전염병, 문둥병이나 악한 피부병에 전염성이 있는 병이 발생하면 그게 어떤 병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7일 동안 자가격리하라는 것이에요. 진영 밖에다 따로 놔두든가 아니면 집안에 텐트 안에다 그 사람만 놔둬라 7일 동안. 여러분, 자가격리가 요즘 새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격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내려오신 정부의 지침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선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음 뺏기지 마시고 혼탁한 데 생각 뺏기지 마십시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중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동경했던 꿈의 나라, 가장 강력하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라는 나라의 밑바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정부에서 아무리 말해도 마스크 쓰는 거 거부하고 심지어 총기를 들고 우리는 내 자유가 있으면 마스크 안 쓰겠다고 거부하고 교회 목회자들도 우리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영상 예배 안 하겠다고 뻗ing기며 시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몇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랬던 분이 코로나 걸려서 죽다 살아나서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 때로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현장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거짓된 말을 호도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핍박이다. 아니요. 성경이 자가격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각 정부를 통해서 그 정부가 기독교 정부든 아니든 간에 일반 은혜를 통해서 지침을 내려줄 때 그것을 아름답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이 더 마스크 쓰시고 여러분이 더 생활에서 거리두기 하시고 여러분이 더 본을 보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무슨 공무원한테 돈 받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님 지침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 성도가 해야 될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크게 신천지가 유행할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며 비난했지만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그 교회를 선행해서 구제헌금을 보내고 마스크를 보내고 세정제를 보내고 온 동네를 무료로 방역하면서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삼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컴컴한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시대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았더니 서기 165년경 무려 500만 명이 사망했고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을 사라지게 할 뻔한 안토니우스 역병이 유행할 당시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병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사라지고 나서 기독교인과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중과 도망갔지만 기독교인들은 평소에는 핍박받아서 카타콤 같은 지하교회에서 박해받아 신앙생활했지만 이때는 우리가 양지로 나가서 사람들 돌봐야 될 때도 하고 생명 걸고 도왔더니 예수 사랑 전했더니 오히려 복음 전파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중세시대 유럽 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멸절시킨 패스트가 흑사병이 유행할 당시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크리스천은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가라는 글을 써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성도들이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동네에 전염병이 왔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성도답게 아픈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이게 성도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글을 쓰고 자기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사랑하는 딸이 폐스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네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 처음으로 병원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가 끝나고 예수 믿는 교회가 더 확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막혀있는 캄캄한 길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되기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천국의 소망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생각 가운데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거에 비해서 큰 어려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미국에서 교육한 지 이제 11년이 되었는데 한 7년, 8년 지날 때까지만 해도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게 미국 가야지, 다시 가야지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구나. 누가 욕하고 비난해도 참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구나.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살기 좋은 나라 살다 보고 살기 좋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마음이 둔해져서 천국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이 땅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뽀다운하게 살까 그 궁리만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상급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 대충 합니다. 이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가 나를 붙들고 가는 거지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교회도 억지로 나오고 예배도 억지로 견뎌내고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갈 만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천국의 상급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싸구려 취급해서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천국 가고 싶다. 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만 바라보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것은 학원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보내면서
식당 가서 술 마시고 밥 먹고 닭 먹고 다 하면서 교회는 코로나 걸릴까봐 못 나온대요. 영상 예배하라고 날에 지침 내릴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드려야 되잖아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학교 나가고 학원은 하루 종일 보냈는데 주일학교 예배 1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오히려 방역을 더 하는데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주일만 되면 교회를 못 나올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퍼져갈 때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천국의 소망을 회복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거기에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도 천국 소망 없으니 전도를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하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소망이 회복된 기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유행할 때 아들 녀석이, 둘 중에 누구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아들 녀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거의 청년이 되었음에도 아들들은 아빠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물어봅니다. 아빠 이건 뭐예요?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왜 코로나라고 해요? 여러분 이유 아십니까? 솔직히 그 질문 받았을 때 제가 답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떠오른 단어는 멕시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국민 맥주, 코로나 맥주만 생각났어요. 제가 마셔서가 아니라 멕시칸들을 상대로 제가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늘 들고 다니는 걸 봤거든요. 코로나 맥주, 노란색 병에 든 거. 그러게 보니까 왜 코로나일까? 술 이름도 아닌데. 제가 답을 못하니 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그냥 코로나니까 코로나 이러면서 계셨을 텐데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원자 구조인 건 아시죠? 구조 아시죠? 코로나라고 하는 뜻은 라틴어, 특별히 또한 스페인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같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관이라고 이름 붙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이름처럼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심리적으로 두렵게 하고 눌리게 하는 경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폭동이 일어나게 하는 강력한 왕관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딱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왕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의 왕관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쓰셨던 가신 면류관입니다. 이거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코로나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왕관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의 능력이 모든 것을 파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삶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